범호, 예? 그럴 문자예요. 범호 밑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건할 때는 하는데, 이게 범 앞에서, 그리고 호랑이 선생님 앞에서 글을 쓸 때는 정성 들여서 써는 뭐 혼난다, 이렇게 의미를 하시면 이게 안 잊어버려요. 호랑이 앞에서 범호, 범호는 이 위에 있는 게 범호고 밑에 있는 글자가 그럴 문자예요. 이게 호피무늬 호라고도 하고 범호라고도 하거든요. 호피무늬 호, 범호 이렇게 표현하는데, 호피무늬호 범호. 이제 이 글자예요. 이 글자하고 문이 합쳐서서 이 호피무늬호 그런 문이 합쳐서서 이게 정성 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호피무늬호 밑에는 여러 가지 글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로 사로잡 우리가 포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포로 포로 이렇게 포로 보면 이게 잡을 포인데 얘는 손으로 잡다 잡을 포 이게 얘는 전도사님, 물가포예요. 화면이 안 물가포. 나오는데 카메라 닫혔나요? 얘 뭐가 안 나와요? 전도사님 얼굴이 안 나와. 예? 카메라가 닫혀 있어. 카메라에 안 잡혀요? 카메라를 열어주세요. 카메라 열려 있는데? 안 열렸어요. 제 거 이거, 닫아 있어요.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손수 들어가 있는 게, 이 제방변이에요. 제방변이라고 하고 손수라고 그래요. 원래 손수는 이렇게 써요. 손수는 원래 쓸 때 손수는 이렇게 쓰거든요. 손수를 이렇게 쓰는데 글자 앞에서 쓸 때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써요. 그래서 제방변이라고도 해요. 제방변, 손수. 그래서 이 글자하고 이 옆에 있는 포자하고 합쳐서 손으로 잡는다 이런 의미예요. 잡을 포. 이게 물이 있을 때는 물가포. 근데 여기에서 아까 포로라고 그러는데 포로는 이 글자가 사로잡을 로자예요. 사로잡을 로. 사로잡을로 보면 똑같이 범호 밑에 사내 남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호랑이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호랑이를 사로잡혀 온다. 아니면 호랑이를 남자가 사로잡을 수는 없대. 호랑이한테 사로잡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로잡을로. 그리고 허공. 비어 있다. 우리가 비어 있다 할 때도 이렇게 빌허를 할 때는 범호자에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우리가 처소를 마련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처소. 하나님께서 처소를 마련할 때 할 때도 범호에다가 이렇게 해서 처소. 곳이라는 건 장소를 얘기해요. 장소. 서. 그래서 이 범호자 들어가는 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희롱, 노을 희자 할 때도 이게 범호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범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범호 밑에 콩 가지고 이게 호랑이를 만났는데 콩을 가지고 막 갑자기 이제 콩 가지고 호랑이 만나서 콩을 막 던지면 호랑이가 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앉으니까 창을 가지고 해도 호랑이가 생각할 때는 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놀희 이게 놀희 그리고 요거는 희롱할롱인데 이 글자는 임금왕 밑에 스물입이에요. 이 스물입이라는 것은 스물이라는 숫자도 있지만 남을 공손히 여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임금답지 못하며 우리가 목회자답지 못하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냥 목사님이니까 섬기고, 겉으로는 뭐 장로님이니까 섬기고, 겉으로는 권사님이니까 섬기고 하지만, 속으로는 희롱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돼요. 희롱할 롱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장례를 치른다. 그러면 장례장자 보면 얘가 장례장자예요. 장례장자. 장례장자인데 장례장자 보면 위에 풀초예요. 가운데가 죽을 사. 가운데가 이렇게 죽을사예요. 맨 위에 있는 열십으로 두 개 있는 게 풀초라 그래요. 풀.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관에다 넣잖아요. 관. 관은 나무관으로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예전에 보면 나무가 풀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 나무로 그다음에 죽은 사람. 이게 죽을 사자도 보면 이 죽을사거든요. 하늘 밑에 뼈 앙상할 앙. 그리고 여기에 비수비라고도 해요. 비수비 숟가락씩.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땅 아래 묻히는데 죽고 나면 뼈가 앙상하고 숟가락 들을 힘도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 죽은 사람을 관에다 넣어서 하면 밑에서 스물입. 이 밑에 있는 글자가 스물입. 우리가 나보다 쥐가 낮거나 어린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그 사람 앞에서는 예를 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스물입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산수라는 말을 써요. 산수. 산수. 샘산자 샘수에 보면, 샘산자 샘수에 보면, 이게 샘수자거든요. 샘산. 이게 샘산. 샘산에서 보면 대나무를 가지고 위에 있는 글자가 대나무죠. 대주. 대나무를 옛날에는 뭐 종이도 없고 막 그러니까 대나무에다가 글씨를 쓰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나무를 가지고 세는 거예요. 세고 제대로 세졌나 눈으로 쳐다봐요. 쳐다보고 나서 스물까지 센다 이렇게 뭐 샘산자 쓰기가 쉬워요. 이 샘산자는 8급 한자인데 쓰려면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셀 때는 대나무 가지고 세는데 눈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니까 눈으로 제대로 세졌나 보고 그리고 20까지 센다. 셀 개는 10가지예요. 셀 개. 글자는 이렇게 셀 개. 이게 셀 개거든요. 셀 개. 셀 개는 10가지 센다. 말로 10가지. 그러니까 말씀은 하고 10십자 들어가 있는 게 셀 개. 그리고 샘사는 대죽에다가 그리고 눈모 그리고 20까지 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경경. 공경경은 우리가 남을 이렇게 높여드린다는 의미예요. 공경경. 남을 높여드리는데 얘가 경찰할 때는 깨우칠 경이에요. 경찰은 국민을 깨우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공경경 밑에 말씀언이 있으면 깨우칠 경. 깨우칠 경. 그리고 우리가 경각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경각심은 남을 어, 깨닫게 하는 거. 그리고 놀랄 경이 있어요. 놀랄 경은 공경경 밑에 말이 오면 놀랄 경이에요. 말이 갑자기 뛰어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놀라잖아요. 그래서 공경경 밑에 마자가 들어가 있으면 놀랄 경.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손수자가 들어가 있으면 들 경이에요. 손으로 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들 경. 그래서 그 어떤 글자하고 섞이느냐에 따라서 글자의 뜻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한자는 그 한자가 들어가 있을 때 그 한자 의미가 있어요. 공경경 밑에 말맞자예요. 말이 갑자기 뛰어나면 사람들이 많이 놀라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돌 같은 경우는 돌발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돌발. 돌발 상황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돌자 보면 얘는 갑자기 돌이거든요. 얘는 갑자기 돌. 갑자기 돌은 구멍 혈자예요. 구멍에서 개가 갑자기 뛰어나왔을 때 갑자기 돌. 그러니까 돌발. 그러면 돌발은 갑자기 생긴 상황을 돌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자를 많이 알면 어휘 해석이 되게 빨라요. 어휘를 이해하기가 좋아요. 한자에 써 있는 게. 그래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 이 의는 오를 의자예요. 오를 의자는 양양 밑에 나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양 밑에 나자.
양양하고 나하고 합쳐진 글자가 오르 의자예요. 이 글자가 합쳐져 있는 게 오르 의자. 이렇게 오르 의자 모양이 그렇게 됐어요. 모양자가 오르 양양에다가 나자. 근데 이거는 그냥 옳은 거예요. 오르 의자. 근데 거동의가 있어요. 거동의.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를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민자가 들어가 있으면 거동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거동하는 모양 보지 않으면 옳은지 그른지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의논할 의는 우리가 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옳을 일자 앞에 말씀 언 들어가면 의논할 의. 이렇게. 그리고 오를자 앞에 사람이 들어가면 거동의, 오를자 앞에 말씀원이 들어가면 의논할 의. 그리고 우리가 의지한다 할 때는 의지한다는 말 하잖아요. 어디 어디에 의지, 기댄다 이런 의미예요. 의대 땅에 기대다 이거는 의지. 의지한다 그러면 지탱하다 어디에다 지탱하다. 여기서는 의지할 의는 오디자를 해서 이렇게 이 오를의하고 거동의하고 의지할 의를 많이 헷갈려 해요. 근데 의지할 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 거지가 달라져요. 옷을 입지 않고는 밖에 아예 못 나오잖아요. 옷을 벗은 사람 밖에 나오지 못하는 그 옷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 그래서 오디자하고 사람인 들어가면 의지할 의. 그리고 양양하고 나자 들어가면 오르의, 오르의 앞에 사람이 자 들어가면 거동의, 오르의 자 앞에 말씀은 들어가면 의논할 의.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를 여기심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합니다. 이게 다행행자예요. 다행행. 그리고 복음 복복자인데 복복자하고 부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부자는 간머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복에는 보이시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부자는 간머리가 들어서 보이시 빼고 이제 간머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 사람 지나다닌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 보통 부자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 그 집안이 부자다 이렇게 해서 이 간머리는 집 집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간머리가 나오면 집하고 관련이 있는데 편안하다, 편안. 우리가 편안하다고 이야기할 때 편할 편자에다가 편안을 안자예요. 여자가 집에 있으면 편안하네요. 이거는 편안. 이게 편안한. 여자가 집안에 있을 때. 예전에 그저 여자가 그 밖으로 놔두면 그렇다가 이제 예전 한자도 보면 옛날 그 정서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한자에. 그래서 여자는 집안에 있으면 편안하다. 그리고 편안할 강자 보면 평상하다. 편안할 강자 보면 이 강자도 예, 요거는 집엄이라고 그러거든요. 간머리에서 얘는 미너무라 그래요. 미너무. 그리고 지범은 위에 이렇게 지붕처럼 나와 있는 거. 지붕처럼 나와 있는 게 지범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미넘이에요. 미넘. 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지범. 집에 이게 미칠 이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나오는. 요 안에 있는 글자가 미칠 이거든요. 그 지범 안에 있는. 그래서 이 미치다는 것은 이게 미쳤다, 정신 나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어디 어디에 이르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집안에 이르르면 사람이 편안해요. 그래서 이게 편안할 강자예요. 평방할 때 편안할 강자.
편안할까? 편안한 안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시를염자를 쓸 때 시를염자. 우리가 염증을 느낀다 그래서 염증. 그러니까 몸에 있는 염증도 있지만 막 시릴 때가 염증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염자, 시를염자 쓸 때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위 모양이라 했어요. 이게 미남, 이게 바위 모양이라 산에 사람들 막 비 오는 날, 비가 막 오는데 어떻게 산을 걷다 보니까 비가 막 후줄후줄 내리면 비를 피해서 바위 속으로 들어갔어요. 바위 속으로 들어갔는데 바위 안에서 이렇게 쭉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해가 떴어요. 해가 딱 비쳐. 그러니까 요 앞에 위에 해가 있어요. 해가 비치는 저 멀리서 달빛이, 진 달빛이 또 보여요. 그러면 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해와 달아보니까 너무 좋아. 근데 어디서, 개가, 이게 개견자르거든요. 개가 비 홀딱 맞고 냄새 나는 게, 그냥 개 자체가 원래 냄새 나요. 근데 냄새 나는 개가 와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 기분이 냄새 나는 개가 오면? 시를 염이요. 그 시타 그래서 시를 염자 이렇게 써요. 시를 염자 쓸 때 바위 암자 그게 미넘이라 그래요. 그 안에 비를 피해서 들어갔더니 해와 달이 보여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 있었는데 옆에 냄새 나는 개가 그리고 우리가 취라는데 냄새 취라 했죠. 냄새 취자. 냄새 취자 보면 이게 스스로 이게 개는 스스로 냄새가 나요. 걔는 가만히 있어도 원래 냄새 많이 나요. 그래서 스스로 자자 밑에 개견자가 있는 게 냄새 취해요. 이렇게. 스스로 자자 밑에 개견자 같이 붙어 있는 게 냄새 취. 냄새 취.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쉰다 그러잖아요. 숨을 쉴 수 있는 거. 그 숨 쉬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질식해서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거는 스스로 내 마음으로 내가 숨을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숨 쉴 쉬기예요. 이게 숨 쉴 쉬. 숨 쉴 쉬. 그리고 요거는 막힐 질자야. 이 막힐 질자는 구멍혈에다가 이 구멍혈자예요. 구멍혈에다가 이를 질자가 들어가면 막혀버리는 거. 구멍으로 사람 구멍 속으로 들어가면 막혀버리잖아. 막힐 질은 구멍혈 밑에 이를 지가 들어가면 막힐 질자가 돼요. 근데 이 이를 질자에다가 이를 지에다가 칼도 이렇게 옆에 있는 게 칼도거든요. 그래서 이를 지 옆에다 칼도가 들어가면 이를 도가 돼요. 그래서 한자는 모양을 본떠서도 만든 한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뜻을 나타내고 하나는 소리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를 지라는 한자에다가 칼도자가 들어가니까 도라는 소리를 내는 이르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다. 그래서 이를 도. 그리고 이를 지자에다가 둥그런 문자가 들어가면 이를 치자가 돼요. 얘는 이를 치. 그리고 넘어질 도자 보면 이르는데 사람이 엎어질 도 넘어질 도 사람이 앞으로 넘어지는 거 넘어질 도라고요. 넘어질 도. 사람 인자가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를 도에다가 사람 인자 있으면 넘어지다 엎어지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예요. 음, 이거 만약에 나면 뭐지? 요거는 나무잖아요. 나무 복숭아 나무도. 음. 이게 넘어질 도예요. 넘어질 도는 이를 도 앞에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 넘어질 도예요. 얘는 넘어질 도. 그리고 우리가 옥상이라는 말을 써요. 옥상. 집 꼭대기를 옥상이라고 해요. 옥상은 이렇게 요 주검시예요. 요 있는 위에 있는 글자가 주검시. 주검시 밑에
이를 지자가 들어가면 집옥이라고 해요. 집옥. 이 글자가 집옥이거든요. 근데 집실내하고 이를 실자, 얘는 집실자예요. 근데 집실자하고 이 집옥자하고 좀 많이 헷갈려요. 근데 이건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옥상 올라가면 이 지붕 있잖아요. 요 옆으로 이렇게 계단을, 이게 제가 글씨를 쓸 수 있으면 계단 모양을 이렇게 해드릴 텐데,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집옥. 그러니까 집 안에, 이 간머리 안에 있으니까 집실. 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거 이를지. 이를지가 구멍 혈하고 같이 들어가면 막힐 질. 이를지가 칼도 하고 있으면 이를도. 이를지가 둥그러문 하고 있으면 이를치. 이를도가 사람인이 같이 있으면 넘어질 도. 뭐 이를지가 주검시하고 같이 있으면 집옥. 이를지가 간머리하고 있으면 집실. 우리가 질부라는 말을 해요. 질부. 질부는 조카를 이야기할 때예요. 그래서 질부는 이를지에다가 계집 여자 들어가면 조카질이라고 그래요. 조카. 그래서 이를지는 이렇게 많은 저기 단어가 돼 있어요. 의로 저 다양. 그래서 복복은 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남이 보여주는 거. 그리고 다행행. 그리고 대하는 거는 대답할 대자. 이 대답할 대자. 얘는 대답. 대답할 때 이렇게 써요. 대답할 대자. 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불법.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아니라는 거. 이 법이 아니라 이 법법자는 법법이에요. 법법. 법이라는 자. 얘는 법법이에요. 법법은 갈 것자에다가 물수 들어가 있는 게 법법이에요. 얘가 갈 거예요. 갈 거. 갈 거에다가 물수 들어가 있으면 법법. 그리고 우리가 달이라는 물리치다. 물리치다라는 것은 물리치는 것은 갈 거에다가 병부절이 들어서 병부절. 얘는 물리칠 각. 그리고 우리가 각선미라는 말을 해요. 각선미. 각선미라 다리가 이쁜 걸 각선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칠 각 앞에 육달월이 있으면 이게 다리각자. 걸어 다니는 다리예요. 서 있는 다리 아니고, 서 있는 다리는 교각이라 해요. 교각. 다리 교자. 이거는 서 있는 다리. 이럴 땐 다리. 이거는 다리교. 다리. 여기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건너 다니는 다리. 여기 다리는 우리 발, 걸어 다니는 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갈 거 앞에 삼수변 넣으면 법법, 법법. 갈 거 옆에 병부절은 물리칠 각, 물리칠 각 앞에 육달월은 다리 각. 이렇게 불법을 사하심을, 이거 용서할 사자예요. 용서할 사. 이 용서할 사자를 보면, 이 앞에 있는 글자가 불글적자예요. 불글적. 불글적. 이게 불다라는 말은 불글 홍자도 있어요. 얘는 불글홍. 얘는 불글적. 불글적이에요. 그 붉은 거, 용서, 죄를 사하는 거는 그 죄,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죄진 사람은 속이 시커멓기도 하지만 피처럼 새빨갛다 그래. 시뻘건 거짓말 한다 그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시뻘건 거짓말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붉은 거, 그 죄를 사하시는 거, 용서할 사. 그래서 둥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할 사. 그러니까 예, 사죄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우리가 사죄 할 때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용서할 사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사인데 용서가 있어요. 용서할 서는 용서거든요. 이게 용서할 서. 용서할 사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죄는 아무도 사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시어요.
그 용서해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는데 이 계집료 그리고 입구 그리고 마음심이 들어가 있어요. 여자 옛날에 온열에 서리가 내리면 여자가 하늘 품이면 온열에 서리가 내린다. 온열. 온열이랑 5월, 6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무슨 이야기예요. 서리는 한겨울에 내리는데 서리가 온열에 내린 거 엄청난 이게 서슬이 시퍼란 그런 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특히 아내한테 잘해야지 아내가 저기 제 안에다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자에다가 입구하면 여자는 입과 같다. 그래서 이거 여자는 말을 잘한다. 여자들은 그래서 여자에다 입구 있으면 같을려 이렇게 해서 같을려. 여자는 말과 같다, 입과 같다. 여자는 말이 많다. 이런 말도 해요. 근데 그리고 우리가 종이라는 소리를 쓸 때 종. 보통 옛날에는 여종이 많았어요, 여종. 그래서 여자와 또 이렇게 하면 종로자예요, 종로. 종로. 그래서 여자가 입으로 내 마음으로 용서한다 하면 용서가 돼요. 근데 노력할 노자는 힘쓸 노는 종이, 여자 종이, 이거는 성낼 노자예요. 성낼 노. 노력할 노자는 종이 힘을 쓰는 게 노력할 노자, 힘쓸 노. 힘쓸 노. 그리고 여자가 또한 마음을 품으면 성낸다. 여자가 또한 마음을 품으면 성내고, 여자가 입을 벌려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용서할게 그러는 게 용서할 서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집여자에다 입구가 들어가 있으면 같을여. 그 계집여에다가 또 우자가 들어가 있으면 종로. 그 종을 건드리면 성내요.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여자 직원이나 이렇게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막 여직원한테 가서 그막 함부로 말하는 경우 있고 막 이렇게 성추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내요, 여자들이. 그리고 여자가 또한 마음을 품으면 성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여자가 또한 힘을 쓰면 힘쓸로. 그러니까 종이 힘을 쓰면 힘쓸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 용서할 사는 붉을 적에다가 둥그러면 들어가는 거. 용서할 서는 여자가 입으로 내가 용서할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심 들어가면 용서할 서. 사심은 죄요. 이거 허물죄라고 그래요. 허물. 허물은 그물망 밑에 안일 밑자야. 이제 그물이 없어지는 거야. 허물은 그 안에 있는 죄는 막 엮인 거잖아요. 시꺼멓고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이 아니야. 그물이 다 씻겨졌어. 그래서 허물죄. 허물죄. 허물죄라 그래요. 허물죄.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게 자자에다가 풀초가 들어가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풀초. 풀초 들어가 있으면 지을적. 지을적. 해일자가 들어가면 음, 요거는 이런 경우는 새벽서라고 그래요. 해일자 앞에 있으면 그리고 관청서는 그물망. 그물망이 들어갔으면 관청서. 그리고 더울서, 폭서. 더울서. 그렇게 요거는 더울서예요. 더울서. 더울서. 그러니까 해일이 들어가 있으면 더울서, 위에 그물망 들어가 있으면 관청서. 그물망, 이 관청서 앞에 해일자 들어가 있으면 얘는 새벽서. 새벽서. 그리고 풀초 들어가 있으면 지을적. 다시 한번요. 사람자 위에 풀초 있으면 지을적. 그리고 사람자 위에 해일 들어가 있으면 더울서. 사람자 위에 그물망 들어가 있으면 관청서. 관청서 앞에 해일자 들어가 있으면 새벽서. 그리고 그물망 밑에
안일 비자 들어가 있으면 허물죄. 그리고 슬플 비는 우리가 비애라는 말 써요. 슬프다. 슬플 비는 안일 비자 밑에 마음심 들어가 있으면 슬플 비가 돼. 슬플 비. 그래서 이 슬플 때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어때요? 오늘 기분이 어때요? 어디 마음이 좀 어때요? 그러면 사람이 내 마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 내 마음이 아니야. 이 슬플 때는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슬플 때는 내가 아니야. 내 마음이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슬플 비자 이렇게 써요. 슬플 비. 그리고 밀실배 배척할 때는 이 밀집배 할 때는 안일비 앞에다가 손수자가 하면 밀집배예요. 그래서 얘는 밀집배.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해 사람이. 아우 제발 좀 가. 그래도 안 가잖아. 그 손으로 밀어버리잖아. 아 제발 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밀절은 굉장히 쪼잔하다 이런 말할 때 졸려를 할 때 써요. 근데 여기 졸자 보면 이게 못할 줄이에요. 못할 줄. 부족하다 이런 의미예요. 예, 못할 줄.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사람들이 아이 부족한 사람들은 삐쳐서 나가 삐쳐서 뭐 얘기하면은 막 잘 삐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여럿이 같이 있을 때 이거 날출자잖아요. 날출. 이게 날출자거든요. 날출은 나가다 이런 의미예요. 날아다니다가 아니라 나가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사람들 왜 여럿이 있는데 삐쳐서 나가면은 막 사람들 잡잖아요. 아, 가지 말라고 괜찮다고 막 이렇게. 그래도 막 손을 뿌리치고 나가요. 그래서 손을 뿌리치고 나가는 사람은 못할 줄. 졸렬하다 이렇게. 그 불법을 사하심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인정. 인은 이게 알인자야. 알인. 알인. 얘는 정할 정. 알아서 정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 인자는 이 칼날인자 얘가 칼날인. 얘는 참을인. 참을인. 얘가 칼도예요. 칼도. 칼도. 칼도 앞에 하나 더 이렇게 써주면 칼날인. 얘가 칼날인. 칼날인. 또 칼날같이 해서 여기는 참을인. 이 속에다가 그냥 칼을 놓고도 계속 참자 사람이 마음에 막 속이 쓰리고 아픈 참는 사람들 보면 막 여기 찢기는 것 같잖아요. 마음 아픈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다 말하지 않고 막 힘들 때 이 속이 막 찢어지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칼로 후비는 것 같다 이런 말도 해요. 그래서 참으리는 이 속에 칼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속에 칼날이 들어가 있는 그 심정을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안에 꾹꾹 있는 게 참을인자. 그래서 참을인 다시 한번 칼도 앞에 하나 더 있으면 칼날인 밑에 마음심 있으면 참을인 앞에 말씀만 있으면 알린. 예,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그 행복이 할례자에게는 혹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러니까 행복이 할례자 무할례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게요. 이 할자는 벨할자예요. 벤다 이렇게 벨할. 그래서 우리가 할인한다 이렇게 말해요. 할인. 근데 우리가 그냥 할인 그러면 우리가 할인한다 그러면 할인이라고도 말을 할인 이렇게 했는데 할인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할인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역할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역할이라고 쓰면 틀려요. 역할이라고 써야 돼. 우리가 쓰다 보면 역할이라고 써요. 근데 역할이라고 써요. 역할이 아니고 역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역할이라 왜냐면 역할이 벨 할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벨할 이렇게 불일 역자에다가 이거 불일역 벨할 벨할이라는 것은 배에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마다 맡은 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드문드문. 이게 한 사람이 다 모든 것을 맡을 수는 없어요. 각각 한 덩어리가 있으면 거기서 조각조각 베서 부려주는 거 있죠.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에요. 그게 역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회장을 할 때, 제가 그때 잘 모르니까 막 제가 혼자 다 하려니까 힘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님아, 이렇게 각 사람들한테 분배 이렇게 맡겨. 너 혼자 하지 말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라고 저 사람한테 해주라고 이렇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한 사람이 혼자 다 하려면 버겁기도 하고 그 융화가 잘 안 돼요. 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목회자들도 목사님 혼자 다 하시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도 다 각자 맡은 사역이 다 다른 것처럼 이렇게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벨할이에요. 이 벨할자는 해할 해자하고 칼도가 합쳐진 거예요. 헤아랬자. 이게 헤아래. 얘가 헤아래예요. 헤아. 나무 헤아다. 헤아랬자하고 칼도하고 합쳐진 게 벨할. 그 배소한다. 그래서 레자는 얘도 레자. 얘도 레자 보면은 풍년풍자하고 완전 이게 얘가 풍년풍자야 돼. 풍년풍자에다가 보이시자가 들어가면 얘도 레자야. 얘도 레. 얘도 레예요. 이게 풍년풍하고 우리 뼈골자가 합쳐 있으면 몸체예요. 몸체. 몸체. 이 풍년풍자하고 보세요. 풍년풍. 풍년풍자하고 농사농하고 비슷해요. 예, 완전 글자는 다른데 많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얘는 풍년풍자예요. 풍년풍. 풍년풍은 콩농사예요. 밑에가 콩두자예요. 구불콩 밑에 콩두예요. 구불콩 밑에. 이게 구불국자예요. 그리고 콩두는 얘가 콩두자야. 이 콩두. 모든 한자가 이렇게 조합이에요. 구불국하고 콩두자가 합쳐진 게 풍년풍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자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막 허리가 굽도록 농사를 져. 근데 무슨 농사 졌는데 콩 농사를 아주 잘 됐어요. 허리가 굽도록 해서 콩 농사가 풍년이 됐어요. 풍년풍은 콩 농사를 잘 지은 게 풍년이에요. 이 농사농은 똑같이 구불고기예요. 근데 구불고기 밑에 별진자, 별이름 진자가 들어요. 밑에 있는 진자가 별이름 진, 별진이라고 해요. 얘가 별진이에요, 별진. 별진이라고도 하고 별이름 진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별이름 진에다가 이게 손수 들어가면 떨치진이에요. 얘가 떨치진. 손은 떨치다, 잡다, 뿌리치다, 막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손수가 들어가면 떨치진이에요. 그래서 별이 뜨더라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꼭 별 뜨다 한밤중까지 일하진 않지만 어둑어둑할 때까지 일해요. 해가 져도. 해가 져도 일해. 허리를 구부리고. 그래서 농사농은 허리를 구부리고 일하는데 별 뜰 때까지 열심히 하는 게 농사농. 그리고 풍년풍은 콩농사를 허리가 굽도록 하는 게 풍년풍. 그래서 몸이 뼈가 얘 뼈골이에요. 뼈골. 얘가 뼈골자예요. 앞에 있는 글자가 뼈골이에요. 뼈가 풍성한 게 뼈가 풍성해. 이 말은 뼈가 풍성하다는 게 아니라 뼈에 살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골이 상접해진 사람들 보고는 그 시체 같다. 저 사람은 정말 저게 너 불쌍하다 막 그러잖아. 이게 몸이라는 것은 살이 좀 어느 정도 붙어야 제대로 몸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뼈가 풍성하게 살이 붙어 있는 게 몸체예요. 몸체. 그래서 풍성하게 몸체. 그래서 얘들에는 풍성풍인데 풍성하게 남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풍년이 됐어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거나 보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내가 말로만 나는 굉장히 풍년 됐어 막 이러면 몰라. 근데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거, 그걸 하고 다니는 거 막 사치만 한다고 풍년이 아니라
제대로 예절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남한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답례한다라 답례품. 그 답례는 그 사람에 대한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를 전하는 거, 예를. 그래서 풍성하게 전해야지 그게 답례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약소하게 하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차라리 주지를 말지 마.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답할 답자예요. 대답자. 이거 대답할 답이에요. 답례라는 것은 그 예에 대해서 내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풍성하게 보여줄 때 풍성하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풍년풍은 구불국자 밑에 콩두. 그래서 풍성하게 살에 뼈하고 풍년풍이 들어가 있으면 몸체. 그리고 풍년풍에 보일 시자가 들어가 있으면 풍년풍에 보일 시자가 들어갔으면 예도래. 그리고 구불고 밑에 별진자가 들어가 있으면 농사농 이렇게 하세요. 대저 이거는 이게 막을저예요. 막을저 대저 이게 막을저 이게 밑저 저항이다 그래서 이게 밑저 아래저 이렇게 얘는 밑저라 그래. 사람 밑자 들어가는 거 밑저. 이 사람이 그리고 또 똑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애도 밑저라 그래. 밑저. 얘도 아래라는 말이에요. 밑죠. 얘도 밑죠. 있죠. 근데 보통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밑점은 아래다. 그리고 요거는 밑에. 이렇게 좀 구분하게 돼요. 둘 다 밑죠. 아래죠. 근데 여기에 그 밑에 앞에 손수가 들어가면 막을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할례할 때냐? 이러면 할례할 때냐? 이게 때시예요, 때시.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이 다음에 한 번 더 저기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이 시자가 좀 글자가 많아서요. 다음에 여기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자가 많아서 제가 지금 진짜 말자 보겠습니다. 이게 떼시예요. 떼시. 떼시는 해일자에다가 절사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사. 절사자가 들어가 있는 게 절사. 이게 절사. 얘가 절사예요. 네, 글자 크게 얘가 절사. 절사 앞에 절사 앞에 이렇게 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은 지금은 거의 이게 절이 이게 도시로도 많이 나왔지만 옛날엔 산꼭대기에 절을 줘요. 그래서 절 사자도 보면 흑토하고 마디춘자가 붙어 있는 거, 흑토. 흑토하고 마디춘자. 흑토하고 마디춘자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글자예요. 흑토하고 마디춘자가 붙어 있는 게 절사. 그래서 이거는 흙으로 집을 졌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절사예요. 근데 절에 올라가서 그 위쪽에 있기 때문에 절에 올라가서 해를 쳐다보면 때를 대략 알 수 있어. 지금이 아침 때인지 점심 때인지 오후인지 이런 거 알 수 있다. 그래서 절사 앞에 그 해일자가 들어가 있으면 때시. 얘가 때시. 때시. 그리고 절사 앞에 우리가 사람 만나가서 절에 올라갑시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하면 기다릴 때. 한 사람이 기다리고 또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절사 앞에 두인변하면 두인변하면 기다릴 때 절사 앞에 사람 하나 있으면 모실시예요. 모실시. 옛날에 시주 드린다 그러죠. 시주. 그래서 절사 앞에 사람이 하나 있으면 모실시. 그리고 절에 있는 스님들은 고기 안 먹어요. 근데 만약에 특별한 날 그 사람들 소고기 먹어요. 소고기. 그래서 절사 앞에 소자가 들어가 있으면 특별할 특, 특별할 특. 네, 절 앞에 그리고 글. 우리가 절에 가서 옛날에 그
과거 보러 가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시를 쓰거나 글을 쓰잖아요. 절에 조용한 데 가서. 그래서 얘가 시시 또는 글시라고 해요. 절에서 글을 쓰면 글시, 시시. 다시 한번요. 절사는 흑토하고 마디춘이 같이 써져 있어요. 절사. 저 절사 앞에 사람인이 들어가 있으면 모실시. 절에서 해를 쳐다보면 떼시. 그 시간을 아시죠? 떼시. 절 앞에 두인변이 들어가 있으면 기다릴 때. 그리고 절 앞에 말씀원이 들어가 있으면 절 조용한 데 가서 글을 쓴다. 그리고 또는 시를 쓴다 해서 글시, 시시. 그리고 절에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는데 소고기를 먹는 특별한 날에서 특별할 특.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11절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 여기까지입니다.